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놀랍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첫 시간에는 기억나십니까?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사도 바울도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고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고 역사적 만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한 지난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고난도 이렇게 막 비켜가고, 안 되는 일도 막 잘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잘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본문인데, 이번 주일은 아니고 다음 주일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느 목사님 글을 읽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 뭐냐. 그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다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나가서는 신앙인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회의가 들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 목사님은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분들을 신앙인답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그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게끔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가서는 덕이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도록 강조했지,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진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 글을 읽으면서 저도 동의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생활 잘하라 하고 직분자 감당하라 하고 열심히 기도하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는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덕 있는 사람이 못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인들이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야가 빠지고 거짓말도 잘하고 악한 짓 많이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평생을 믿어도 내 자신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자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자꾸 율법으로는 다가오는 거예요. 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닮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러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한다거나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제법 신앙 좋은 사람처럼 있다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것이 처음엔 막 깨달아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만성화되니까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치부하면은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게 서두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그 개념이 없으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수십 년을 믿어도 이 정립이 안 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의 소망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내 중심적으로 연약한 성도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정립이 안 되니까 엉뚱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도 정말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냐? 내가 죄 많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껏 너희들을 권면하는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고 나도 그 뒤를 따라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34절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오늘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이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수요일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런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느낀 점을 좀 발견했나요? 저 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 못하니까 나도 부활한다고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거 아니까 이런 예시를 들면서 하는 그 예시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세례를 해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 세례해 주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걸 모르면 이단이에요. 죽은 자에게 어떻게 세례를 해줘요? 세례는 자기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죽은 자의 세례를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대신에 살아있는 자가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실수하는 게, 언어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명복을 빈다 그러죠? 이 명복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이 불교에서 이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에서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고 복 받게, 그래서 명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는 삼가 조의를 피한다. 그렇게 표한다. 삼가 마음으로 조의. 돌아가신 분을 내가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습관적으로 명복을 빌면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이 잘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지도 않은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옹호하냐? 옹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교훈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한 교리가 딱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가족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데 믿지 않아, 죽었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내가 세례를 받을 테니까, 세례 받아야 하니까 나중에 살아날 것으로 생각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세례 받겠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초대 교부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신앙 갖지 않고 죽은 사람이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 밑에다가 산 사람이 들어간대요. 밑에. 그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을 말 못하니까 침대 밑에 있는 산 사람이 믿습니다. 대신 고백해서 세례를 주는 관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잘못된 관습인데,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잘못된 관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죽은 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위해서도 부활할 것을 의미하면서 대신 세례받는 거 풍습이 있는데 왜 부활을 의심하냐? 그럼 너희들이 행하는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세례까지 베푼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동조하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잘못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죽은 자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막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리 얘기하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언젠가요? 숨이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 믿어야지 그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심각하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또 믿지 않아서 말을 해도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말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그거 듣든지 아니면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그죠? 그가 교회를 나오고 나면 두 번째 문제야. 일단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살면은 그것처럼 예수님 영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그걸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죠. 성경은 그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그 문제를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없어도 잘 살아가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에 그가 듣든지 아니면 강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 받았을 때에, 한참 전이죠. 전도 훈련 받았을 때에 그 강사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의 가족 구원,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을 하는데 그 주간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혹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예수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빨리 갔다 오라고, 영접기도 시키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너희들 그거 부인하면서도 너희들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이 본문을 딱 손에 잡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보셨죠?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읽을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한, 그러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30절 다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좀 언제나 위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다가 주일하다가 이런 위협 당해본 적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인지 알겠죠.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 보기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인데 그 목숨을 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심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가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불평불만할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내력이 우리보다 더 좋았다? 그거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인내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신앙이 다른 거예요. 어떤 신앙?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고난도 이겨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 깡다구를 가지고 내가 뭐 인내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외치면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부활한다고 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축복받는데 근데 그들하고 한결같이 한국 크리스찬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제대로 갖춘 것도 없고 신앙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축복해 줬는데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다 잊어버렸다고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축복받는 신앙만 탁 붙들으니까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다 축복을 최우선으로만 생각하고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세련되고 멋지고 괜찮고 존경받고 이렇게 해야지 주의 길을 따라가 축복받는다라고 너무 엉뚱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이 땅권에 사시지 않았거든요. 가장 비천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세련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이름 앞세워가지고 복을 누리냐고 있냐고요. 저부터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지. 어느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너무 이중인격 같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말씀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난당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이겨내면서 하는 거 보면 나는 너무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감사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이중인격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좋으면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좋으면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분명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며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큰 일을 했고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죽는 게 뭐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참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제일 원리처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우리가?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고 한국교회가 너무 부흥을 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빼고 부흥하고 축복받고 누리고 잘 살고 이런 것들만 답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영향력만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교회들이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그렇고 이 낮은 데 처해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하고 이런 거를 못해요. 그런 걸 해도 생색내기 일수고. 왜 그럴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고요.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고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진다는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날마다 죽어야냐? 날마다 살려고 하는 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합니까? 안 죽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충분히 자랑할 만하거든요. 그래 나는 죽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고 왜 죽으면 부활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을 읽을 때마다 막 한숨이 나요. 저는요. 참 한참 멀었구나 내가. 왜 나는 죽지 못하지?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더 할 줄 생각이 돼요. 왜 죽지 못하고 자꾸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욕심의 자리에 있을까?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2절에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내가 에베소 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중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있었거든요. 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복음으로 설전을 벌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 가운데 이 3년 동안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수라는 것이 진짜 맹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들이 막 우리에 갇혀가지고 사자들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맹수는 복음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적들, 그들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대적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인기를 끌고 위해서나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했으면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과감하게 그들과 복음을 해서 대적하는 이게 뭐예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외치다가 너희들로도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고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대적 안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사 빠르게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만 복음 전하고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 입을 콱 다물고 그러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님 아닌 건 구원이 없다고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세력도 복음을 담대히,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요. 영광에 부활한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32절 중간에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이사야 22장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내가 죽으면 아이 잘 먹고 내가 그냥 잘 살고 그렇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뭐 할 겁니까? 뭐라 대답하겠어요?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실컷 먹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가지 못한 거 한번 가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죽겠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17세기에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시죠? 이게 뭐냐면, 사실 이 말을 연구해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 스피노자가 얘기하기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일 죽어도 종말이 오더라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면 생명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오죽하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고. 지금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죽어도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은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살아가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전도 한 명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벌벌 떨지만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린 제대로 못하면서도 불안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기 살기를 하면서 거기에 아직 극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극한의 기쁨.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글을 읽는데 깊이가 깊어요.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 글로 쓴 걸 그냥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들은 이미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고백을 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왜 우리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해야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제 코가 또 염증이 나가지고 빨개졌어요. 저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떤 분은 이제 입에 터지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꼭 코에 터져서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술 취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발하러 갔는데 코가 이렇게 왜 빨가냐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터졌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건강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작년 연말부터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교회 섬기고 이것저것 올 연초까지 또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이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터지는데 뭐 약 바르고 좀 쉬면 이제 괜찮아질 텐데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내 계획대로다가 탁 멈추게 되면 그때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당연히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내 계획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도 그랬잖아요. 그 잘 나가던 욥을 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 돌아보냐고요. 아마 욥이 그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나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랬던 마음이 하나님과 싹 가져가니까 아주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도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가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막 음란하게 살고 세상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 없이 이 땅이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고 자꾸 속이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이면 여기서 잘 살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게 더 즐겁게 더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듯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데 이 땅이 전부마냥 욕심부리며 자기 전용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깨어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죄를 짓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처럼 막 방황하고 내 멋대로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기뻐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좀 예수님을 제대로 좀 깊이 있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너무 그냥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도 없이 그냥 그동안 살았던 그냥 있는 지식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어떤 교회에서 경험, 그거 가지고 사다 보니까 고난받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제 자신도 느끼고 우리 성도들 느낀다고요. 아, 진짜 참된 신앙이 누구지?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누구야?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원래 모습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참 부끄러울 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34절, 깨어 의를 행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럽거든요.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신 차려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자 되자,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서 부활신앙을 꼭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